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위로를 받게 되면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면 마음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망해서 내가 주저앉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는 날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의 그 야구가 메이저리그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최고의 리그입니다. 근데 최초의 그 흑인 야구 선수가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백인들만 야구했어요. 그러다가 최초로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흑인 메이저리그가 된 겁니다. 메이저리그가. 그때는요,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흑인과 백인은요,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종차별의 이 벽을 뚫고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가 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이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백인보다 월등히 야구를 잘하면 좀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으로 야구에 전념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빈슨은 경기 중에요, 실수를 한번 했어요. 수비를 하는데 공을 그만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때는 이때다 하고 많은 백인 관중들이 그에게 막 야유를 보내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제키 로빈슨이요,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야구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뭐 야구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요. 여러분,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롯데 자이언트가 야구를 하면은 그 1루에 만약 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수가 견제공을 던지면 뭐라고 합니까? 마! 그러잖아요. 그 몇만 명이 마! 하고 소리 지르거든요. 그럼 투수가 뭐 확 위축이 돼갖고 공을 잘 못 던진대요. 근데 이거는 마! 한 게 아니고요.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막 엄청나게 비난하고 야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백인 동료 선수인 그 리즈가 흑인 이 제키 로빈슨이 그 더가웃 앞에 서 있는데 가서 이 사람을요, 다 껴안았어요. 다 껴안고 청중들을 딱 쳐다봤습니다. 딱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뭐 실수해갖고 이제 낙심하고 있는데 리즈가 다 껴안고 관중들을 쳐다보니까 그 모습을 본 관중들이요,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자기들과 같은 백인인데 그 흑인 선수를 껴안고 위로해주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야유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제키 로빈슨이 그를 끌어안고 감싸준 그 리즈의 팔이, 그 동료 선수 백인의 팔이 자기 인생을 구해줬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해준 리즈가요,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요, 정말 그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위로는요, 절망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힘이 막 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아. 따라합시다. 영혼의 산소와 같아. 괴테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적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잘못하면요,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너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 뒤에 격려는 소나기 뒤에 햇빛과 같아. 괴테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또 동화작가 안데르센 아시죠? 안데르센이 천재입니다. 천재.
그 천재성은 어머니의 위로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안데르센을 계속 너는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안데르센의 그 천재성이 개발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 최고의 천재잖아요. 그 창의성, 아인슈타인이 천재인데 창의성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창의성은 어머니의 위로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 받는 위로, 실패하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면요, 위로해 주면은 정말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위로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아주 큰 사람입니다. 대인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헤아려 주고 얼마나 힘들겠나, 그것을요 내가 알고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위로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요 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그 신미숙 집사님처럼 아버님을 이제 이 땅에서 보내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많이 힘들겠죠. 그죠? 저도 뭐 많은 장례식을 침례해 봤지만 아버님이 탁 돌아가시니까 그 전에 다른 분들의 뭐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런 것과는요 차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주일날 설교를 했거든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만큼 아주 충격이 큰 겁니다. 살아계실 때는 잘 모르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는 사람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요 때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도 그 장례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죠. 뭐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또 부조금도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먼저 사람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서의 욥은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욥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요 전 재산을 싹 잃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요 태풍이 불어가고 집이 무너져갖고 하루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자기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욥이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자, 욥기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마 이들이 다 같은 친구였던가 봐요. 욥과 함께. 그래서 약속하고 이제 욥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저도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봤지만 부도가 나는데 소문이 나니까 친구들에게 전화하면은 전화를 안 받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위로하는 친구도 있지만 참 아주 그게 뼈저리게 이렇게 느껴져요.
욥의 심정이 아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욥이 재난을 당한 소식을 듣고 멀리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세 사람도요 아마 큰 부자나 굉장히 유복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이게 짐작이 갑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요 각각 다른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스 땅에서 거리가요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것입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요 몇백 킬로미터를 오려면 엄청 힘들죠. 왜요? 자동차가 다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 수백 킬로 떨어진 먼 곳에서요 찾아왔습니다. 왜요? 욥을 위로해 주려고. 참 좋은 친구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은 참 힘이 됩니다. 이들이 욥을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려면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내가 돼 보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와, 욥이 당한 고난 때문에 아주 처참하거든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 세 사람이 욥에 와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가지고 겉옷을 막 찢고 티끌을 날려서 막 자기 머리에 막 뿌렸습니다.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요 욥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 내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구나. 말기암에 걸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소에 굉장히 성격이 온순하고 온화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말기암이라고 하니까 성격이 갑자기 막 포악해졌습니다. 아주 괴팍해지고 가족들에게도 막 폭언을 하는가 하면 거기야 가족들이 병원에 면회 오면요 면회도 이제 받지 않는 겁니다. 가족들은 병원을 찾아도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자식들, 가족들 늘 병문안을 오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아끼던 그 할아버지의 손자를 먼저 그 병실에다가 이렇게 들여보냈습니다. 저도 손자가 있지만 아들보다 손자가 더 이쁘잖아요. 그죠? 평소에 또 할아버지들이 손녀들 많이 이뻐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걱정이 됩니다. 제 혼자 들여보냈는데 이것도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할아버지 성질 부리면 말입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지나가지고 손자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가족들 모두를 병실로 이렇게 이 아이가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의 모습이요 완전히 온화하게 변해 있었던 겁니다. 아이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얼른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너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아파 보이시기에 달려가서 안고 계속 울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껴안고 계속 울었는데 한참 울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자기를 반갑게 맞아 주더랍니다. 그렇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요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문영 집사님하고 어저께 어렵게 그 장례식장 그 먼 곳까지 찾아갔지만 그렇게 찾아온 것으로 그 사람들은요 엄청 위로가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당해보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이 막 짓눌려서 무겁고 힘이 들고 아프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마치 우리 몸이 충격을 받으면 어때요? 누구에게 막 두들겨 맞거나 어디 넘어지거나 이러면 멍이 들잖아요.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요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협박을 받고 이러면요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 막 칼에 살이 찢어지고 막 부러지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 함께 울어주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그 위로 어루만져주고 위로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위로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동반이 된다면 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그런 일에 참여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또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12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족들이 크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다. 그러면요 눈물 안 나요. 그렇죠? 우리 외할머니 소천하셨을 때 그 외할머니 그쪽 고향에 상여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사람이 다 찬송을 부르면서 갔어요. 그런데 전부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장수하시기도 하셨지만 살아계실 때 믿음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가족들이 울 일이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겠죠? 아니 천국 가셨는데 내가 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반대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내가 살아계실 때 전도했어야 되는데, 살아계실 때 믿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불효를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온전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66장 1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요, 어머니가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그 나폴리의 가난한 가정에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이 소년은요, 꿈이 있었어요. 내가 세계적인 가수가 될 거야. 그런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기의 꿈을 키우던 중에 어느 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공개를 했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고 싶다. 그런데 그 순간 친구들은 막 책상을 치며 폭소를 터뜨리고 음악 선생님도 아주 냉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 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선생이라는 작자가 냉소했다는 게 나는 선생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문풍지가 우는 것 같아. 다른 길을 찾아봐라.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소년이요, 절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이, 선생 자격 없죠. 아이들 위로하고 격려해도 될똥말똥한 판에 아이를 막 깎아내려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어머니는 그 사실을 듣고 소년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볼 때 네 목소리는 아주 개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낙심하지 말고 네 꿈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아들을요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아들이 힘이 나겠죠.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맞다고 하니까 아들의 마음이 어머니에게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소년은요 어머니의 격려의 힘을 얻어서 막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위로가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이요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위로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 될 거다. 그게요 이 아이의 추진력이 된 겁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결국은요 세계적인 테너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테너의 대열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바로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잘 아시죠? 엔리코 카루소. 어머니의 위로가 이 자식을요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과 같이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한 위로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여러분, 젖먹이를 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켜주신다는 말이잖아요. 도와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어려움을요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66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원전 968년에 솔로몬 성전을 거기다 지었어요. 그게요 스룹바벨 성전 쭉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성전 터가 같은 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파괴가 되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 다니엘이 있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쪽을 보면은 성전이 있는 쪽을 보면 동쪽이거든요. 동쪽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 동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루살렘의 복,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받을 복은 많죠. 물질적인 복, 사람과의 관계의 복, 장수의 복, 또 여러 가지 복들이 많습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다퉈서 이기는 복, 승리하는 복, 많은 복들이 있죠. 그 땅의 복을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기도 응답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풍족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힘들고 지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요, 어찌 보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뭘까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생기죠?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생깁니다. 근데 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굉장히 또 내가 잘 되고, 그죠? 그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형통하고 뭐 승리하고 그렇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잘 될 때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되니까 염려와 걱정도 안 되겠죠. 근데 잘 안 될 때가 문제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변치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심지가 굳은 자를 좋아합니다. 한 번 믿었으면요,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막 욕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또 못 봤어요. 잘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치 않는 겁니다. 아멘.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요, 항상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더 해요. 욥도요,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욥이 끝내 성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뭐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쭉 묵상해 보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절대로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저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기도가 더 기쁘시겠어요? 급하면 막 울고 불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고 저걸 해결해 주시고 그것도 해야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은 삶의 무게와 실패로 인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 한강다리 같은 데 가서 뛰어내려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스마트폰 그 성경 앱에서 갑자기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딱 뜬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탁 읽었는데 그 말씀이요, 마음으로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말씀으로. 그 청년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청년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 다리에서 뛰어내렸으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요, 이 사람을 살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년 사역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또 성공한 사업가였던 한 사람은요, 뭐 사업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 경제적인 어떤 몰락과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지만 그 절망 중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찬송가가 있었어요. 우리 찬송에 있는 찬송가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찬송을 딱 듣는 순간에요, 그냥 울컥해갖고 막 순간적으로 눈물과 함께 큰 위로가 이 사업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즉시로 예배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겁니다. 지금은요, 그 어려웠던 물질적인 것이 다 회복되었고 교회에서도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큰 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할까요? 젖먹이를 둔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전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로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고 평안과 기쁨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